반갑습니다. 오늘은 시편 12편 말씀을 함께 나눌게요. 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하자 누구리요 하늘로라. 아멘. 악한 말에도 선하게 반응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눌게요. 시편 12편은 역시 다윗의 탄원시죠. 표제어 보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8째 줄에 맞춘 노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에는 다윗의 영자어로 스미닛에 맞춘 노래라고 하는 머릿말이 붙어 있는데 이 머릿말은 시편 6편의 머릿말과 이제 일치하는 그러한 머릿말입니다. 다만 여기에는 현악이라고 하는 말만 생략이 되어 있죠. 따로 새롭게 추가해서 설명한 내용은 없는데 스미릿이라고 하는 이 말은 숫자 8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시가 제8일에 있을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한 시다. 이렇게 그래서 메시아, 심판주로 오시는 메시아에 대한 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이 같은 해석을 하지 않아도 이 시를 메시아가 오셔서 압제자들을 심판하실 것과 관련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시의 본래의 사건으로 들어가 보면 이 시는 사울이 다윗을 핍박하던 시기에 기록되었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렇게 이 시를 보통 악한 시기에 있었던 선한 생각들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이 내용을 이해한다면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사울이 다윗을 핍박하던 시기에 기록이 되었다라는 거죠. 악한 시기에 있었던 그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 저는 봐요. 사울이 다윗을 핍박하던 시기에 힘 있는 사람들 편에 서서 비열하게 말로 사람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윗이 고백하죠. 2절 이하에 우리가 읽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라.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는 확실치 않아요. 다만 그들의 입술은 아주 위험한 비수를 품고 있는 잔인한 입인 거죠. 서로가 서로의 거짓말을 하고 아첨하며 말 속에 두 마음을 품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첨 속에 독이 숨어 있는 거죠. 그리고 제일 주목할 내용은 자신들이 말로 모두를 다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이제 우리의 혀가 이길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짓과 두 마음으로 무장된 사람들, 자기 주장, 자기의 말은 항상 옳다고 생각하고 누구든지 이길 수 있다라고 다시 말하면 좀 근사하게 표현해 보면 자기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며 상대를 관철시키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부류의 사람이 대단히 피곤하고 대단히 위험한 사람이죠. 흔히 여러분 자아가 강한 사람은 고집이 세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울고든 사람으로 우리가 자칫 오해하며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심리학에서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자아가 매우 약한 사람으로 여겨요. 이들은 자신을 지지해 줄 때만 긍정적이고 자기 자신의 비판에 대해서는 대단히 민감하죠.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을 가끔 이제 만날 때가 있는데 사람이나 사건에 대해서 대단히 주관적인 판단을 해요. 다른 사람의 관점을 인정하지 못하죠. 그리고 누군가 내 관점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 언제든지 분노를 터뜨릴 준비를 하고 있어요.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야. 내 생각, 상대의 생각에 대해서 내가 반론을 제기하면 상대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막 화를 내기 시작을 하는데, 이분이 이런 면이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완전히 그냥 사람이 달라지는 거죠. 자아가 굉장히 강한 사람인 거죠. 더더욱이 그 자아 속에 자기 주장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는 거죠. 물론 자기 주장이라는 게 여러분 나쁜 게 아니죠. 그게 왜 나쁜 거겠습니까? 누구나 다 자기 주장이라는 게 있어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자기 주장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자기 고집에 가까운 거지 자기 소신에 가까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집과 소신의 차이가 있죠. 소신이 뭡니까? 분명한 원칙과 논리의 바탕을 두는 거예요. 소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칙이 있는 거야, 내 삶에. 그리고 이 원칙이 모든 다른 사람이 보아도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것이어야 되는 거죠.
그 고집은 뭐냐? 자존심에 초점을 맞춘 거거든요. 흔히들 자기 주장과 생각을 소신이라고 피력하면서 사람들은 갈등이 시작이 되는데 소신은 나름대로 맞는 것으로 굳게 믿고 있는 우리의 생각이나 주장이기 때문에 사실은 쉽게 이것을 포기하기가 어려워요. 왜 포기하면 자존심이 상하니까. 한번 피력한 소신 계속 주장하기 마련이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자기의 관점에서 접점이 발견되지 않으면 상대가 아직 고집이 센 사람이라고 치부하면서 갈등이 그 속에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양편 모두 소신이 타당하지 않거나 어느 한쪽이 타당하지 않을 때 이거는 판단하기가 쉽고 결정되기 쉬운데 모두가 다 서로의 소신만이 이것이 옳다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그때는 여러분 접촉점이 없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이런 경험 얼마나 많이 경험해 보셨습니까? 응? 자기 주관이 뚜렷하고 소신이 분명한 것 같은데 비논리적이야. 이거 정말 괴로운 일이거든요. 타협이 안 돼, 전혀. 이런 사람은 여러분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자기 주장에 대해서 내가 옳다고 판단한 거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재단을 맞은 네, 무서운 이야기죠, 사실은. 소신과 고집의 여러분 역사적인 사례가 있었어요. 사실은 1957년에 독일은 참 꼼꼼한 나라잖아요. 철저하고 책임감 강하고. 독일의 제약사가 신약을 만들었는데 임신 증후군에 탁월한 그래서 진통효과, 불면증, 또 식욕 저하에 이 약을 먹으면 아주 도움이 많이 된다. 이게 유럽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판매가 됐어요. 근데 이게 미국 시장에 진출하려고 미국에 들어갔는데 당시에 신약 허가 담당 공무원이 보니까 이제 FDA 승인받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지금도 까다롭지만 옛날에도 아마 좀 그랬던 편이었던 것 같아. 이 공무원이 이제 검토를 너무 꼼꼼하게 하는 거예요. 이제 질문하는 거죠. 야, 임산부 태아? 왜냐면 잘못 먹으면 생명의 위험이 있는 거니까. 정말 안전할까? 수많은 자료들로 확인하고. 안전한지에 대한 증거 자료를 계속 확인을 해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한테 마음에 걸린 게 하나 있었어. 뭐냐, 동물 실험 결과와 인간에 대한 임상 실험 결과가 너무나 상당 부분 차이가 있었다라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의 고민이 뭐냐, 아니 동물들에게 발견되지 않은 부작용이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시간을 쭉 끌은 거예요. 그게 4년이 걸린 거예요, 4년. 근데 그 사이에 전 세계에 1만 명 이상의 기형아가 출생을 했는데 그 원인을 추적해 가보니까 이 독일에서 만든 신약의 부작용이었던 거예요. 예. 이 소신 있는 공무원의 일처리 방식이 미국의 대규모 기형아 출생을 막을 수 있었던 거죠. 정반대의 경우도 있거든요. 아주 고집불통에 실패한 사례인데 1970년대에 클래식 자전거로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던 자전거 회사 슈인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1990년대 되니까 매출이 늘지를 않아. 시장에서 산악 자전거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를 못하는 거죠. 계속 클래식 자전거만 고집을 한 거야. 회사의 임원들을 교체하자, 갈아타자 수많은 얘기를 했는데도 전혀 의견을 듣지 않아. 결국 3년 만에 파산을 가죠. 저는 여러분 여기에서 소신과 고집을 구분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세워진다고 보거든요. 소신이 뭐냐? 정확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느냐 말이죠. 충분히 내가 반대 의견을 귀담아 듣고 경청하고 있느냐. 내가 지금 소신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믿고 있는 바로 그 생각을 원점에서 다시 한번 내가 점검해 본 적이 있느냐.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객관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것이 자기 주장 또 자기 소신을 구별할 수 있는 자기 고집 또 자기 소신을 구별할 수 있는 중요한 비결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소신이 분명해. 그런데 데이터 분석이 없어. 충분히 상대의 의견을 경청하지 않아. 내 생각을 원점으로 돌려서 나도 틀릴 수 있지라는 가능성을 가지고 나를 돌아보지를 못해.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은 영원히 고립되는 거예요. 영원히 자기 주장이 옳은 줄 알고 살아가는 거지. 그죠? 이 굉장히 사실은 이 나이 들어갈수록 여러분 생각이 유연해져야 한다고 봐요, 저는. 생각이 유연해지려면 생각이 멈추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옛날 김영석 지금 100살이 넘으신 그분이
그렇게 연세가 많이 드셨는데도 불구하고 젊은이랑 대화해도 전혀 뭐랄까 이 세대 차이를 못 느끼잖아요. 그 방법, 비법이 뭘까? 그분의 글을 속에서 이렇게 읽어보면 끊임없는 생각과 끊임없는 독서인 거죠. 그죠? 상대를 내가 이해하려고 하고. 이런 작업이 여러분 우리를 굳은 사람으로 만들질 않는 거야. 다윗은 여러분 거짓된 자기 주장, 비열한 자기 주장만을 옳게 여기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죠. 6절 주의 말씀은 흠없는 말씀, 도안에서 단련된 은이요 7번 걸러낸 글이다. 물론 여러분 이 고백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흠없는 말씀만이 단련된 은 같고 걸러낸 금과 같다라고 하는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나 뚱딴지 같이 이 말씀을 다윗이 하고 있는 그 내면을 한번 살펴보면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 이 고백 속에 다윗의 마음이 있다는 거지. 비열한 자기 주장을 일삼는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의 단련된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통제하려고 하는 마음이죠. 수신제가의 수신이란 말이죠. 고집과 아집을 버리고 성인의 자취를 따라가는 거거든요. 내가 다윗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비열한 자기 주장의 사람들, 네. 아첨의 말 속에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 거짓을 일삼는 사람들, 그들을 대하고 있다라는 거죠. 무엇을 따라? 단련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중심이 분명한 거죠. 여러분 상대가 왼뺨을 때릴 때 오른뺨을 내밀라고 그러잖아요, 주님이. 이거는 여러분 그 시대 문화를 이해해야 하는데 이거는 자존감이거든요, 자존감. 상대가 나를 왼뺨을 때려서 그러면 당당하게 오른뺨을 맞을 준비를 하라는 거죠. 이게 신앙이네. 세상을 향한 항거 방식이라고 저는 봐요. 그죠? 악한 자가 자기 주장을 고집하며 자기만 옳다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 같은 반응을 해야 할까? 아, 같은 반응을 하면 끝나는 거죠, 거기서. 선한 마음으로 대해야 됩니다. 단련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대를 상대할 수 있어야 된다. 저는 이게 진짜 여러분 온유함의 내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연을 봐보세요, 여러분. 자연. 새싹은 부드러워요. 하지만 다 자란 나무는 고사목이 되고 딱딱하게 마련이에요. 새싹은 나날이 성장해 가지만 고목은 나날이 인멸돼 가죠. 생명이 있으면 부드러워요. 생명의 에너지가 빠져나가면 딱딱해지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부드러우면 살고 딱딱하면 죽는 거야. 이게 자연의 이치거든요. 딱딱함은 여러분 자연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나이 들어가면서 고집만 더 세워지고 고정관념이 강화되고 집착이 늘어나고 점점 오만해지고 확증, 편향, 내가 믿는 것을 아주 확실하게 이거는 달라지지 않아. 편견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 딱딱한 마음이죠. 굳어진 마음이죠. 사람이 완전히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시신은 완전히 돌덩이처럼 딱딱해지는 거지. 그죠? 그러므로 내 자신을 살필 때, 야, 내가 내 내면이 생각이 정말 새싹처럼 부드러운가? 에너지가 정말 있느냐? 아니면 점점 고정되고 고집스럽고 집착이 강하고 오만해지고 편견에 사로잡히고 이런 생각에 갇혀 있게 될 때는 스스로 깨달아야 되는 것이 아, 내가 죽어가고 있다. 내가 죽어가고 있다. 정반대로 내가 생명을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점점 더 부드러워지고 온유해지고 더 사람을 많이 수용할 수 있는 신축성이 있는 거죠. 생각의 신축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비열한 자기 주장을 옳다고만 고집하는 사람들은 넘쳐납니다. 세상은 진짜. 어, 피상적으로 만날 때는 몰라요. 그러나 깊이 관계에 들어가 보면 아, 저 사람이 얼마나 굳어 있는지 금방 확인하게 되잖아요. 그때 우리는 그 사람을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단련된 금과 같은 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하게 사람들을 대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두고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할게요.